예, 오늘 기도의 비밀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시험 기간이구나. 텅텅 비어요.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말을 자꾸 아끼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냥 속이 터져서 그래요. 속이 터져. 근데 이것도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뭐가 중요한지. 진짜 우리 미래를 알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질 때 내 미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미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지금 렘넌트들 그런 고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있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좀 더 나가서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냐 없냐, 이런 고민들 해도 돼요. 저 뒤에 나중에 다 봤어요. 그거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바꿔요. 왜냐면 하나님은 귀신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결국에는 알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 만나지 않고 먼저 깨달으면 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싹 다 무너진다고 보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진짜로 기도하고 거기에 중심을,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진짜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관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에 미혹되느냐? 이제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렘넌트도 공부해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해라. 왜냐면 내가 그거 봤거든요. 여기 문수고등학교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짜리 주일날 아침에 핸드폰 보다가 뇌치료 가서 죽었어요. 그거를 주일날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물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학업과 우리 선생님들은 업이겠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지금 많이 안 앉아 있어도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과 선생님들만이라도 절대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한 렘넌트가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저거를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BTS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을 때 들으세요. 대신에 진짜 예배하고 공부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거 10일만 해보세요.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루에 한 번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한 번만 생각해봐도 10일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 순서 바꾸지 말라니까. 그래야 성령님도 받아요. 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를 아들을 보내놨는데 불행하대. 서울대를 보내놓고도 2017년이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서울대를 보내놨는데 주변에서 많이 축하를 했겠죠. 아들 서울대 보냈는데 얼마나 좋냐, 축하한다. 근데 정작 부모님은 불행하대요. 왜냐?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냥 말 한마디였는데 그게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그날 이후로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모만 잘못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도 잘못한 거죠. 서로. 그리고 봐봐요. 우리 렘넌트들도 스펙을 쌓아야 돼요. 물론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도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350개 되는 기업에서 순위를 뽑았어. 절대 필요 없는 스펙, 한자, 한국사 자격증, 그리고 극기, 이색 경험, 동아리 활동, 이건 뭐래, 석박사 학위, 봉사활동 경험, 해외 유학 연수 경험 필요 없대. 몇 개 회사가 385개 기업이 필요 없다라고 조사를 한 거예요. 면접을 보고 서류를 심사를 하는데 온갖 스펙들을 다 적어놨는데 실제로 자기네 회사의 업무하고 상관없는 것들 안 뽑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면접을 보고 직원들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사람 얼굴 직접 안 보고 가려놓고 면접을 봐요. 왜? 선입견 버리려고. 뭐 때문에? 대단한 스펙 가지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 회사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탈락을 시켜버려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취업자들이 보통 서류를 내는데 12군데를 낸대요. 그 중에서 서류 합격한 것이 한 건이 2건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쓸데없는 것들 다 적어놓은 거야. 자기는 그거 적어놓으면 붙을 줄 알고. 근데 기업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불안해 죽겠죠? 아까 지용이 얘기하더만. 불안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이게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당장 점수가 잘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점점점 줄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불안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마지막 때 되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학교라든지 우리 선생님들 업의 현장에 가서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시험 들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는 미지근한 사랑이 식어지리라.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아까 여기서 봅시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서운하고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왜 화가 나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왜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하지? 고민해 본다니까요. 기도해보고. 그게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화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해봤기 때문에. 이번 주 다락방을 갔더니 내가 분명히 랩런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몇 명 오는지 문자를 보내달라. 11시 전까지. 그래야 햄버거 세트를 사가니까. 그 전날 6명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6개만 사갔어요. 사갔는데 애들이 6명이 오네. 제게 없어. 애들 먹는 거 구경했어. 난 그날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못 먹고 이제 그거 먹으려고 들고 갔는데 연락을 안 해준 거야.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서운해야 되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 목사가 돼갖고 치질하게. 생각을 해봐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다락방 안 가야지. 진짜 해보세요. 10일만 해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길이 어디 있고 진짜 진리가 뭐고 참 생명이 뭐냐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이 문제에는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다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 기간입니까?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공부하고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와요. 달란트가 나중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메시지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때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셨냐면 제자를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제자는 이렇습니다. 같이 밥 안 먹어도 내가 그 사람을 칭찬을 하지 않아도 딱 뭘 따라가냐? 말씀 따라. 저는 신기해요, 진짜로. 정말로 복음 전할 때 잘 못했고 다락방 할 때도 메시지 제가 들어도 이상한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렘넌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내가 뭘 잘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씀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자의 모습과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미래를 알리시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표적이 보니까 뭐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기도 하고 토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표적 뭔가 새겨진다라는 거고 나타나진다라는 거겠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뱀을 만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쓰레기집 어머니 저 만나잖아요. 퇴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혼자 계시더라고. 그것도 8시밖에 안 됐는데 불 다 꺼놓고 깜짝 놀랐어요. 귀신 나오는 줄 알았네.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문도 열려있길래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아들도 없고 계십니까 했는데 옆에서 시커먼 뭐가 이렇게 쑥 나오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놀래 표시는 안 되고 제가 불 켜고 손도 막 떨고 다리도 힘이 없어갖고 걷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나오셔가지고 뭐 식사는 하셨냐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고 예배를 드리자니 이분은 아직 뭐 이게 약이 너무 많이 독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찬송가 하나 불러줄게요. 진짜 노래 못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88장을 보는 앞에서 불렀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은 서 있고 저 혼자 앉아서 찬송가 불렀어요. 마지막 3절까지 다 불렀어요. 뭐 표정은 별로 안 좋더라. 다 불렀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딱 해줬어요. 기도하고 딱 마칠 때 같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그분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는 얼마나 치유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 치유는 된 걸로 확인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 보니까 렘넌트. 예전에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렘넌트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전 그때 그 말 들을 때에 내가 떠나야 되나 싶었어요.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선생님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렘넌트들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보잖아요. 7년, 8년 전에 다락방 했던 애들이 지금 교역자로 또한 대학생으로 가 있으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을 다 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대요.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그래 진짜 그래야 돼요. 여기가 다 미래예요. 본미래, 남미래, 박미래, 이미래, 주미래, 장미래. 맨날 헷갈려. 여러분들이 미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새겨야 될 것 딱 하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 미래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래는 렘넌트예요. 진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거기에 미래가 달렸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갑자기 아침밥 먹고 나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증거 가진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렘넌트 한 명
키웠는데 그 랩런트가 정말 서밋에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랩런트들이 저는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웃긴 게 아니지, 감사하지. 우리 랩런트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진짜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사고치고 어떻게 보면 찌질이 같고 어른들이 말을 했을 때 쟤는 안 된다 했던 애들이 요번에 랩런트 연합수련회에 강사로 와요. 그걸 보면 여기서 지금 그렇다고 일부러 찌질해지라는 말은 아니야. 근데 지금 과정 속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렘넌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서고 증인으로 갑니다. 어저께 드디어 만났어요. 본드 하시는 분. 차를 딱 탔는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딱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본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집에는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는 과연 어떨까? 얼마나 본드를 많이 했으면 몸에서 옷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차 안에 진동을 해요. 뭐 좋은 말도 하더라. 처음에 딱 타니까 목사님 저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39이래요. 저 처음에 기분 좋았다가 이 사람 본드하지. 그 처음에 부를 때도 이제 같이 있는 청년, 아는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같이 만나자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안 만날걸요? 이래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좀 기도하고 갔으니까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먹자 해고 나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저기 방어진에 새로 대왕항 가는 길에 LH 아파트 지은데 그 앞에 부대찌개 집을 갔어요. 비 오는 날 좋더라고. 비 오는 날 이제 장난으로 그랬죠. 이런 날 뭐 먹지 그랬더니 소주 한 잔 생각이 난다 하더라고. 부대찌개에 비 부슬부슬 내리고 하니까 술은 못 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얘기를 자기가 쭉 다 하더라고.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남편은 의처증이라. 근데 이분이 3명의 남편을 거쳤는데 돈도 많아요. 3번 다 결혼식을 다 올렸대. 다 올렸고 이 3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첫 번째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어요. 의처증이 있었는데 3번의 남편에서 3번 다 임신을 했었대요. 근데 애는 둘이란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는데 이제 3번 다 임신을 했을 때도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도 술 담배를 다 했대. 근데 애를 딱 낳고 나서 의사분들이 처음에 이 애 검사했을 때 뭐부터 했느냐? 폐 검사부터 했대. 담배를 하도 많이 피우고. 근데 이 첫 번째 남편 의처증이 있었을 때, 의처증이 있는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자는 거 보고 자기가 나왔대요. 몰래. 그때도 임신해 있는 상태라 몰래 뭐하러 나왔냐? 담배 사러. 담배 사러 나갔다 오는데 남편이 가로등 옆에 서 있더래요. 남자들이 다 키가 컸더라고. 186, 183, 180. 가로등 옆에 서 있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서 담배 사러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이제 딴 놈 만나고 왔지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때린 데가 얼굴이었대요. 왜 얼굴을 그렇게 많이 때리냐고 물어보니까 니는 그 얼굴 가지고 딴 놈들 만날 거기 때문에 얼굴이 이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주먹으로 엄청 때렸대요. 그러면서 애 몇 달 만에 낳죠? 10달. 그럼 9개월 됐을 때면 어느 정도입니까? 9개월 정도 되면 많이 불렀겠죠. 이 의처증 있는 남편이 임신한 상태로 있는 이 사람을 때리는데 배에 있는 애까지 때렸거든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9개월 만에 배에 있던 애가 죽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하도 맞아가지고 전신마비가 와버렸대요. 그리고 그 말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뇌의 문제도 와가지고
이 눈 자체가 가운데로 싹 몰려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뱃속에 있는 애도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하고는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은 이제 가스하는 분, 감옥에 가 있고 세 번째 남편 자살했고. 집안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셔가지고 뭐 전화 통화하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1살 때인가 2살 때 나가셔가지고 따로 뭐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대요. 얘기를 2시간 동안 얘기를 듣는데 제가 먹으면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면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차피 월요일날 제가 방어진 들어가니까 원래 어저께 우리 방어진 있는 랩런트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면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고. 그게 딱 식사하고 딱 나와서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둘이 또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또 밖에서 비 오는데 비만 보고. 나는 내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담배 다 피우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는 본드 냄새하고 담배 냄새하고 같이 나가지고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중독이잖아요 사실. 중독과 상처와 이런 것들 제가 증인으로 말을 했어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고.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증인으로 서야 되고,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가지고 말씀 듣고 붙잡느냐.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 상황들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미래를 앞당겨보는 시작. 미래를 앞당겨보는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 진짜 10일만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앙하지 않고 10일만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분명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 안진뱅이들을 고쳐내죠. 빌립이.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 내시를 만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셔요. 잘 봐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현장, 사람들 안 가거든요. 왜? 더럽고 귀신 들리고 추잡고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있는 곳. 빌립이 여기를 먼저 갔다니까요. 여기를 먼저 가고 나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별일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천상에 있는 연사연병 우리 봉사활동 들어가잖아요. 우리 메시지를 하는데 바로 앞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서 저 옆에 그 싱크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더니 뭐 봉지를 들고 와요. 봉지를 들고 와서 앉아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것도 여러 번 하시더라고. 봉지를 들고. 뭐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옆에 놓고 또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예배 마치고 이진영 권사님이 그때 그 봉사활동 할 때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 그때 발톱 깎아주신 분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발톱 깎는 거. 근데 아주 뭐 어떻게 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깎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발톱 깎으신 분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 신비 이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얼굴이 싹 바뀐 게 보여서 이러고 그냥 복음 전했거든요. 그분은 누워 계시고. 근데 자기 얘기를 하셔요. 자녀가 4명이 있는데 2명은 울산에 살고 있대요. 근데 2명은 먼저 보냈대요.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면서 또 오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발톱 깎는 거. 선생님 집에서 연습하세요. 그건 아니죠. 근데 너무 잘 깎았고 너무 감사해서 꼭 좀 다시 뵙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염색하시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은 환난을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러 가지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선교를 나갈 때도, 그리고 루디아를 만날 때도,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기간이잖아요. 시험기간인데 왜 공부에 대한 얘기들은 메시지에서 안 하시고 자꾸 복음 전하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저는 늘 그거 생각해요. 강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지금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상태랑 상관없이 이상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 그때 생각해요.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왜 저 말씀을 지금 이 시간표에 나한테 주셨을까? 그걸 늘 생각해봐요. 렘넌트들 선생님도 생각해봐야 돼요. 시험기간인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시간표를 잘 아시는데.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대 앞에 서지 않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숙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 삼원을 봐. 이 삼원을 하니까 학업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능적인 면 포함돼서 하는 게 삼원을이에요. 거기에는 복수와 말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고 오직 전도 선교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의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기간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지만 영적인 부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서 시험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가이사 앞에 서고 왕 앞에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